여러분 이 본문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기적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만한 또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기적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중한 질병의 환자들이 저희들 안에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좀 베푸셨으면 하는 간절함들이 사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사건과 연결지어서 지금 주님께서 19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은 과연 앞에 있는 사건과 이 부분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 갖긴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태초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또 가볼 수 없는 그 어떤 가장 처음의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작정된 구원의 계획, 바로 자기들의 백성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빛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에 대한 바로 그 작정된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를 믿는 자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작정하심을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육신을 입으신 말씀 대신 육신에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들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로 이해하자면 하나의 단어를 만들 수 있는데 뭐냐면 바로 결핍되어 있는 인생 가운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여기 불을 다 꺼버리면은 어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없음에 대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소위 없다라고 할 만한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는 없는 것이 뭐냐면 참 기쁨에 대한 결핍을 말하지요.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준비해서 기쁨과 축제를 벌이는데 그 가운데 포도주가 결핍, 없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는 포도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이 빼앗긴 그런 결혼잔치,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서는 참 기쁨이 회복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의 사건 같은 경우는 참 지식의 결핍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간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지요. 참 지식의 결핍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니고데모를 가장 고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바로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한 참 지식이 결핍된 인생에게 주님께서 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은 참 생수,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지금 물을 뜨러 왔거든요. 자신이 먹고 마셔야 될 물, 자신의 생명수와 같은 물을 야곱의 우물에서부터 뜨러 왔는데 바로 그 참 생수가 결핍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참 생수 대신 당신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생명수를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4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사건과 오늘 본문은 어떤 관점에서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바로 참 생명이 없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는 38년째 살아 있어요. 눈 떴지요, 말하고요. 그리고 그냥 어쨌든 그 자리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워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것보다도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더 이상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겁니다.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살아있을 수 없는 인생. 저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어쩌면 하나님의 정하신 연수를 벗어날 도리는 없습니다. 살아있죠.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최종적인 답은 우리의 마지막 때의 지점에 우리의 인생을 가져다 놓으면 사실은 무거워집니다.
답답해지죠.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가장 기본적으로 창세기로 넘어가 보시면 무슨 사건이 있는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어둠의 상태, 아무것도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 어떤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어떤 찰나에 하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이 있으라 하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자연적 빛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오기 전 6일 동안 주님께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그 가운데서 참 생명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쉬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이 있으나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의지도 죽어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달리 말하면 내가 살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의 인생의 대답은 내가 38년째 이곳에 있었는데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말도 안 될 것 같은 전설에 매달려서 말도 안 되는 자기 확신 가운데서 내가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살 겁니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 가운데에서 그 굴레에 벗어날 수 없는 인생살이를 사는 그를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창세기적에 당신의 말씀하심으로 그를 그냥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날을 안식일날 그 일을 행하니까 이 생명의 일이 재창조의 일이 일어난 그날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표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일하심에 대한 창세기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태초의 시간쯤에 있었던 당신의 하나님 되심, 바로 당신의 신성, 당신의 신성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증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두 가지의 크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드러내시는 강설, 바로 당신의 설교를 나타내는 본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인의 대화와 같이 기적은 사라집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과의 담화, 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씀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그 얘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영적 메시지를 그들에게 심어주세요. 오늘 본문은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 당신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드러내시는 바로 강해, 강설 또는 가르침 또는 이야기라고 될 만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지금 19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로부터의 영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19절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함께합니다. 시작. 네, 이것을 사실은 적절한 비율은 아닌데 저희 아들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2살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좀 누나가 이제 고작 5살이니까 그런데 저희 딸이 이제 말을 제법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저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아주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딸이 하는 행동을 저희 동생 된 도준이가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저희 딸이 캐리가 보고 싶다고 캐리라고 하는 이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여자 자매가 나와서 아주 재밌게 막 놀아요. 그 아이 말투로.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완전 쑥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스운 건 뭐냐면 이 딸 유나가 앉아 있는 모습과 도준이가 앉아 있는 모습이
뒷모습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성별도 다른데 남자랑 여자랑. 그리고 캐리를 딸아이가 재밌게 보면 저희 애도 그걸 보고 또 저희 딸아이가 맛있게 뭔 걸 먹으면 얘도 그걸 달라고 보채고 즉 그래서 그 아이는 딸이 하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쌍둥이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 뱃속에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아내가 아이들하고 분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른 침대랑 아기 침대를 이렇게 붙여서 자는데 항상 이제 잘 때쯤 되면은 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기 침대랑 어른 침대가 높이가 좀 다른데 저는 똑바로 편하게 잘 자고 아내는 바른 어른 침대 그리고 상반신은 아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이 아이들을 토닥토닥하면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가 5개월임에도 불구하고 7, 8개월 배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자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 침대로 옮겨 오는데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잘 때. 근데 도준이 2살은 왜 분리가 돼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딸한테 이제 잘 설명을 해서 둘이 이제 분리가 돼서 자는데 자기 누나가 엄마랑 같이 안 자는 모습을 보니까 이 2살짜리 놈이 투정을 안 부리고 첫날부터 잘 자더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딸은 그걸 설명을 하고 오히려 더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좀 길게 저희 집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태초란 말은 사실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셨겠어요? 무엇을? 그게 바로 천지 창조의 처음 출발점에서 행하셨던 그 일인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사역이란 말입니다. 연합 사역. 즉 지금 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참 전능하심 또 모든 것에 대한 지혜되심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같은 본질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중반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저희 아들은 저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보는 모양으로 유사하게 따라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애시당초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 사역 가운데서 긴밀한 연합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같은 능력과 같은 지혜와 또 같은 권능을 가지고 그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19절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행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이해했던 영지라고 하는 이 지식은 가장 먼저는 감각적인 지식을 통해서 먼저 체득되는 겁니다. 사물이든 어떤 인간이든 눈으로 그것을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입으로 맛을 봅니다. 그러면서 감각적으로 얻어온 지식을 자신의 어떤 지식체계 안에서 쭉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한 찰나 때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육신에 가두어져 있었던 영혼의 세계에서 있었을 법한 생각들을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지식들이 바로 영지라고 하는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박철원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설명하셨던 것처럼 인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논리체계 안에서는 육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희뿌연 가연한 바로 가상으로 눈에 보여지기는 육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연기 같은 거다
라고 하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영적 지혜, 추론을 하는 게 바로 영지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 듣다라고 하는 단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바로 그런 영적인 어떤 지점에서의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동일한 본질 가운데서 창조 사역으로부터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 보시고 또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19절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연합의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성이 뭐냐면 20절에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더 큰 일이 뭡니까? 당신의 생명 이상으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충분히 완전히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아이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인간들과 같은 말, 같은 음식, 같은 삶의 터전에서 살게 하시다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창에 찔리게 하시고 피를 쏟게 하셔서 완전히 죽음 가운데로 내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보다 더 큰 일,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를 버리고 외면하고 없는 자, 무의 상태로 돌려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근데 그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시점 가운데서 주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들이 죽음의 굴레 가운데에서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연인의 상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의지도 말라버리고 지식도 말라버리고 기쁨도 말라버리고 생명도 말라버려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숨만 간신히 쉬는 인생들 가운데로 참 부활의 주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더 큰 일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즉 본문도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누구를 살립니까?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느니라. 근데 자신이 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원하는 관계가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사건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보고 듣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내 영혼에 내 정서에 그것이 깊숙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원하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참 사랑의 연합 관계에 놓여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자가 유사한 영적인 연합 관계 가운데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가 될 만한 신자,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과 23절 보실래요? 함께 22절,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과 영생의 심판을 맡기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생들도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늘에 계셨고 우린 땅에 있었고 당신은 우리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가만히 계셨던 절대적으로 우리와 타자 상관없었던 분이셨잖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게끔 당신이 직접 인생이 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당신은 다시 참 부활과 참 영생, 참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부활과 영생과 죽음의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닫고 알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절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조차도 부모조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인데, 또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나름 헤아려서 자식들이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100%쫙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의 인생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복음서 가운데 풀어놓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신서들을 통해서 풀어놓으시고,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있을 놀라운 교회에 대한 사건들과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계시록을 통해서 풀어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심판주 되심,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만한 완전한 주 되심을 성경을 통해 확연하게 풀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할 만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최종적으로 당신이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있게 되겠다는 얘기가 24절로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는 건 진짜니까 제발 좀 믿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하는 게 여러분 신성모독입니다. 그 찰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정하시고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기점을 인간이 어떻게 자각하냐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깨달을 뿐입니다. 내가 이때쯤 구원받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25절에서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하늘을 일으켜 세웠을 때에 왜 안식일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어두운 영혼들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말하는데 너희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들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금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구원의 사건은 지금 임하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가르쳐지는 지금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의 청각으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감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걸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집이 살아서, 우리의 옛자아들의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취급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를 멸시하는 자와 동일함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함으로 심판과 영생을 동시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들 안에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흘러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자기 생명 버리심과 다시 얻으시는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이 그 믿음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어둠 가운데 죄를 사랑하고 주를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 인생들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생명의 일, 영적 재창조의 일, 내 창조의 첫 시간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가운데 임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언하셨던 태초의 그 어떤 시간으로 그 영혼이 회귀되어서 돌아가서 내 내면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한 일인지에 대하여 추상적으로지만 상상해내고 그려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열망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시민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의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내 삶의 현장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와 같이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은 자 같은 자나 산자로 여겨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려고 했던 당신의 생명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을 주께서 설명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 안에 잘 되지를 않아요. 왜요? 우리가 바리새인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내면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때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 영적 무기력함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절박함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8년째 누워 있어요. 입만 살았어요. 눈만 살았어요. 귀만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만사가 자기를 빼고는 다 돌아갑니다. 그 안에 자기 증오가 치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랬던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진짜 낫고자 하십니까? 지금이 좋지 않으세요? 적당한 형편 가운데에서 맛있는 거 먹을 만하고, 적당한 경제적 형편 가운데서 내가 할 만한 곳 할 만하고, 굳이 천국 가지 않아도 꽤 괜찮으십니까? 근데 정말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너가 걸어가라. 여러분, 그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 38년 된 병자의 근육 가운데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되돌아오고 있는 신경의 감각들이 느껴집니다. 왠지 내 팔이 땅을 디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허리에 힘이 붙은 것 같아요. 허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다리를 땅에 디딥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땅을 디디고 서집니다. 자신이 누워 있었던 38년째 묵어서 냄새나고 썩어져 갈 만한 그 자리를 툴툴 접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그 묵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어요. 소망하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정직히 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참 사랑의 연합 관계 가운데서 생명의 일을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의 생명의 일을 닮아 그 생명의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며 그렇게 주변 이들을 따뜻하게 품으며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